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월을 승리하길 원합니다. 서로 인사 나눌까요? 10월 승리합시다.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를 탐독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종말을 준비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증거들을 통해서 제가 쭉 이 영상을 봤을 때 참 설득력 있게 참 잘 준비했다, 정성이 들어갔다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거기서 하는 메시지에 제가 귀를 기울였습니다. 종말 때는 여러 가지 징조가 나타날 텐데 그 징조가 하나씩 하나씩 보여주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다시 보내실 터인데 그날이 심판날이다. 그 심판날 잘 준비하고 있느냐는 메시지였죠. 그것을 빗대어서 제가 질문을 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날을 잘 준비하고 있습니까? 제대로 준비했습니까? 혹시 오늘 밤에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다면 천국 갈 확신이 있습니까? 확신이 있습니까? 아멘. 그 메시지 심판날을 준비했느냐는 것이었죠.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복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했던 것을 들었습니다. 이것은 맞다. 그럼 복음은 복음인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쭉 그 이후에 장황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주요 내용이 뭐냐? 깨어서 기도하고 있느냐를 질문했습니다. 깨어서 기도하고 있느냐? 교회 열심히 다니고 있느냐? 매일마다 전도하고 있느냐? 혹시 깨어 기도하고 있지 못하다면, 교회 열심히 다니지 못하다면, 영혼 살리는 전도에 힘쓰고 있지 않다면 주님이 당신 이름을 빼뜨릴 수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깨어 기도하길 원합니다. 전도하길 원합니다. 교회 열심 내길 원합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충분한 메시지는 아니었던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내가 깨어 기도하는 기도의 열심과 교회 생활의 열심과 영혼을 전도하는 그 열심에 있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외에 그 어떤 것도 우리의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자신들이 기도에 매일마다 깨어 있을 수 있느냐? 그것은 없죠. 매일 쉬지 않고 전도할 수 있겠는가? 없죠. 매일 죄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겠는가? 없죠. 하나님 우리에게 간절히 원하시는 삶은 있지만 그 삶에 완전히 부응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없죠. 내 구원의 조건, 심판날에, 구원의 완성의 날에, 재림의 날에 내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그 근거를 내 행위에 둔다면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왜?
구원의 근거가 누구한테 있습니까? 내 자신에게 있기 때문에, 내 열심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우리 한국 사회, 한국 교회에 잘 보이지 않게 뿌리 내리고 있는 것들이 분명 있는 거죠. 왜? 우리의 토속 신앙이 우리 한 민족 가운데 기본적인 종교의 양심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성이면 감천이다. 내가 정성을 들이면 신도 감동해서 나를 구원하고 내게 응답하고 좋은 길로 인도를 할 것이다. 신이 나를 돕는 이유는 내가 정성을 들이고 열심을 내야 가능하다라고 해서 정말 이 정한수를 떠놓고 새벽마다 이 40일 100일 기도를 했던 것들이 우리의 선배들의 그런 무속적인 신앙 아니었겠습니까? 왜?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알지 못하는 무지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던 거죠. 그 정성, 그 자세는 나무랄 데 없지만 이 구원을 어떻게 받는가에 대한 무지의 부분은 문제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분명히 특별 계시를 통해서 안내를 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붙드는 자가, 바로 이것을 믿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구원에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그날은 심판 날이 될 것이며 더불어서 그날은 구원받는 날이 될 것입니다. 천국 가는 날이 되는 거죠. 그런데 세대주의 관련된 이단들은 정말을 이야기할 때에 늘 겁을 줍니다. 그날 큰 환난이 있을 거야. 그날 큰 고통이 있을 거야. 제대로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 않는다면 그 환난 가운데 들어갈 거야 라고 하면서 겁을 주고 두려움을 줍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종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예수님 안에 있지 않는 자에게는 환난이고 고통이고 충격이고 두려움이지만 그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날이 천국 가는 날이고 그날이 구원 완성받는 날이고 그날 예수님과 영적으로 결혼하는 날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기대의 날이고 소망의 날이고 기쁨의 날이고 감사의 날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미 이 보증을 받았는데 이 보증을 값싼 거짓된 복음으로 흐트러 놔서 우리 신앙을 흔드는 이 악한 무리에 속지 않은 우리 되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한 내용이었습니다. 갈라디아 지역이 어디인가는 여러 설이 있지만 대체적으로 소아시아의 중앙에 위치한 비시디아 안디옥 또 더베 루스드라 지역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지역은 바울 사도가 전도 여행을 다닐 때에 1차 전도 여행 때 갔었던 곳이었고 2차 전도 여행 때 지나쳤던 곳이었고 3차 전도 여행 때도 갔었습니다. 1차, 2차, 3차를 다 거쳐갔던 지역이 많이 없는데 이 갈라디아 지역은 다 거쳐갔던 곳이었죠. 처음에 바나바와 함께 선교사로 파송을 받고서 거기서 핍박받으면서 유대인의 회당에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돌아왔고 이 돌아왔던 그들이 바로 세례를 받고서 교회를 세워서 바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었죠. 1차 전도여행하고 왔습니다. 2차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들려오는 소식이 위험한 소식들이 들려온 거죠. 거짓 형제들이 가만히 들어와서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바울이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주님께 받은 분명한 복음을 증거했는데 이 거짓 형제들 아마 유대인들인 것으로 추측이 되어집니다. 그들이 들어와서 이 복음을 변질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다른 복음, 변질된 복음, 이것은 무엇일까? 이 갈라디아서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지 않지만 2장, 3장, 4장, 5장에 쭉 살피면 그 내용은 이겁니다.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될 자가 없는데 이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이 율법 아래의 사람을 두어서 율법의 종이 되게 하고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고자 원하는 것들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유대인들은 본래 유대인들은 구약의 하나님만 믿고 구약의 말씀을 붙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가 구원을 받느냐? 그들은 생각하기를 아브라함의 자손이 구원을 받는다. 바로 선택된 사람, 아브라함의 자손이 선민이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의 혈통을 가지고 있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그건 누가 아브라함의 혈통인가? 실질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일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을 확정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몸에 남자는 할례를 받는 것이다. 할례를 받은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 언약을 맺으시고 나서 할례를 행하라 말씀하셨는데 이 할례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 바로 그 사람은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이다는 것이죠. 이것이 있었고 또 하나는 뭐냐면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과 율법을 주셨는데 이 십계명을 제대로 지키고 율법을 제대로 지켜내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죠. 바로 이 율법을 어떻게 지키느냐? 절기들을 잘 지키라. 안식일 지키고 초막절 지키고 수장절 지키고 며칠을 지키고 유월절을 잘 지켜야만 구원에 이를 수 있다. 또 제사, 이 부분도 이 5가지 제사를 정확히 잘 드려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왜냐하면 그들이 진정한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만나 뵙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할례를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애를 쓰고 있다는 것이었죠. 근데 교회 안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오직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자들이 있었지만 가만히 들어온 이 유대인들이 여기에다가 물타기를 하기 시작한 것이죠. 야,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데 그 구원도 영원한 생명인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 하나 가지고 받을 수 있겠느냐? 이것 아니다. 바로 율법을 지켜야 되지 않느냐? 너 할례 받았느냐 안 받았냐? 난 아직 안 받았는데 너 할례 받아놔라. 이것이 보험이지 않느냐? 할례를 받아야지 하나님의 언약 백성 되는 것 아니겠느냐? 이 표시가 있어야지만 너를 살리지 않겠느냐라고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할례 받지 않는 사람들이 할례 받기 시작한 것입니다. 할례를 받든 받지 않든 간에 구원과 관련이 없지만 구원의 근거를 할례에서 찾고자 원했던 마음들이 있었던 거죠. 인간적인 행위에 두었던 거죠. 너 절기 잘 지키고 있느냐 없느냐? 실상 이 교회에 소속된 자들은 절기를 잘 지키지는 않죠. 왜냐하면 절기의 대표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그분을 예배하는 이 모든 것에 다 우선순위를 두기 때문에 유월절, 초막절 부분들을 안 지켰다고 해서 구원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주님을 의지했던 거죠. 그런데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이 너 절기를 제대로 잘 지켜야 된다. 유월절 지켜라. 초막절 지켜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 이 거짓된 복음으로 말미암아 서로 분쟁이 발생하게 되어지고 잘못된 진리로 말미암아 교회 자체의 거룩성을 상실하게 될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바울은 힘주어 강조합니다. 너희 가운데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 있다고 들었는데 그들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들이 천사랄지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고 다른 자가 있느냐? 그들은 반드시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갈라디아 교회들 안에서 이 다른 복음을 전한 자를 쫓아낼 것을 명령하고 있고 바울 사도가 주님께 받은 온전한 계시, 이 복음 외에 다른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철저한 방어막을 치고 있는 것이 갈라디아에서 내용이었던 거죠. 그러면 다른 복음이 아닌 진짜 복음이 무엇인가? 진짜 복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도 진짜 복음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지요. 4절 말씀 보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무엇을 따라? 뜻을 따라서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이야기하고 있죠.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하셨다. 6절 말씀 보면 그리스도의 무엇으로 우리를 부르십니까?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쭉 전개해 나가고 있죠. 복음은 무엇인가? 이것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이 있고 선택지 않은 사람이 있다. 그건 누구를 선택했는가? 누구를 선택했는가? 유대인들은 그래도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사람을 선택하지 않겠느냐?
그래도 몸의 할례를 행한 자를 선택하지 않겠느냐는 것을 가르쳤던 거죠. 근데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부름받은 것은 우리의 행위에 있지 않고 우리 자신이 주님을 믿기로 선택했다는 것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다는 것이죠. 구원받을 자격이 있기 때문에 부르신 것이 아니라 구원받을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하신 것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즉 구원의 근거가 내 안에 있지 않고 전적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 100%에 달려있다는 것을 분명히 바울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내가 선행을 행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착했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만한 것이 내 안에서 하나님이 미리 보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기쁘신 뜻 가운데 창세 전에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르시고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4절 다시 보면 두 번째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약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어떻게 하십니까?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의 무엇을 주십니까? 몸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속, 이것이 복음의 핵심 단어죠. 대속이 뭐냐? 우리가 죄를 지었다. 우리는 죄의 종이다. 우리는 죄의 노예가 되었다. 이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자유자가 아니다. 그러면 죄인을, 이 노예를 해방시켜야만 자유자가 되는데 그러면 노예를 어떻게 해방시킬 수 있겠는가? 노예인 자에게 어떻게 자유를 줄 수 있겠는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돈을 주고 그 노예를 사서 그 사람을 자유케 하면 그 다음에 자유인이 되는 거죠. 근데 이 돈이 만만치 않은 돈이었죠. 바로 이 당시 때 갈라디아서 당시에 그 지역에 노예가 일반 국민의 3분의 1 정도 되었다고 하는 추정치가 있습니다. 3명 중 1명이 노예인 거죠. 이 노예의 삶을 사는 것이 힘들죠. 내가 낳은 자식도 노예가 되잖아요. 근데 노예에서 자유자가 된 사람이 분명히 있었죠. 누가 됐느냐? 돈이 좀 있는, 사랑을 주는, 신뢰 있는 사람이 돈을 주고 그 사람을 사서 그냥 자유케 해버린 거죠. 그때부터는 그거는 자유자인 거죠. 그 돈이 뭐냐? 이것이 속전이다. 바로 이것을 빗대어서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너희 죄의 문제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바로 값을 지불하고 너희를 자유케 하셨다. 이것이 대속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자유케 된 것이 내 노력, 내 열심에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량에 있습니다. 이것이 완벽합니다. 이것이 완전합니다. 퍼펙트합니다. 그 어떤 것도 이것에 가미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단들은 예수님의 그 대속, 예수님이 오셨던 그 모든 십자가 부활이 불완전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 외에 또 다른 분이 와서 이 구원을 거들거나 완성을 시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님이면 충분한데 예수님 외에 또 다른 자를 끼워 맞추는 것, 이것이 이단인 거죠. 신천지 교주가 누구입니까? 이만희시죠. 그는 말합니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셨지만 완성하지 못했다. 이 구원의 완성을 새롭게 보내실 보혜사에게 맡기셨다. 그 보혜사가 누구냐? 바로 성령이 아니라 누구다? 이만희 자기 자신이다. 그래서 이만희를 통해서 구원이 완성되어진다라고 가르치고 있고, 그들은 이 천상의 천국을 부인합니다. 이 지상에 하나님의 바로 천국이 임할 것이다. 그 천국이 어디냐? 장막 성전이다. 지금은 과천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과천에 있는 그 성전이 종말 때에 이 지상 천국, 지상 성전이 될 것인데 이곳에 모여있는 14만 4천 명만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신천지에 등록한 자만 구원을 받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거짓인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은 이 구원의 완벽함, 온전함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가미할 수 없습니다. 이단들은 여기에 사람을 가미시키는 거죠.
이 달은 여기에 사람의 노력, 열심, 행위를 강조를 하는 거죠. 내가 구원을 어찌 믿음만은 받을 수 있겠느냐? 열심을 내는 행위, 바로 이것이 가미될 때 구원이 더 확장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바로 이 안에 모든 이단들이 다 들어있는 거죠. 올 전반기 때에 제가 이벤트 하나를 했었습니다. 아내의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무엇을 해주면 저 얼굴이 활짝 꽃이 피듯이 웃을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예전에는 저의 방식대로 이벤트를 했었죠. 저는 생일 때 꽃을 주거나 선물 주면 참 좋아합니다. 이제 사랑의 우선순위가 아마 이 꽃을 받는 것과 사랑받는 것 또는 입으로 립서비스를 할지라도 사랑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싶은 것이 있는 거죠. 저는 저의 기준에 맞춰서 늘 사랑한다, 축하한다, 꽃도 사주고 선물도 사준데 얼굴에 그렇게 크게 기뻐하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알고 봤더니 제 아내가 좋아하는 사랑의 우선순위는 서비스를 받는 거예요. 밖에서 아주 맛있는 음식을 비싼 돈 주고 먹는 것보다는 소박할지라도 집에서 제가 직접 해가지고 드리는 것을 바치는 것을 좋아한다. 그래서 음식 해주는 것이 최고의 기쁨이다. 선물이라는 것을 알고서 선물 안 사고 생일상을 차려줍니다. 그 중에 메뉴를 뭘 할 것인가 고민이랑 메뉴마다 똑같은 메뉴 해줄 수 없잖아요. 올해 해보지 않는 메뉴 해보겠다. 그래서 결정했던 것이 마파두부였습니다. 중국집 가면 이게 맛있더라고요. 제 하나도 좋아한 것 같았어요. 그래서 마파두부로 한번 해봐야겠다. 근데 레시피를 봤더니 너무 복잡해요. 재료가 엄청 많이 들어갑니다. 다 치우고 간편하게 나온 레시피를 봤습니다. 나도 할 수 있겠다. 재료 다 사왔습니다. 이 마파두를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제가 딱 맛을 봤습니다. 맛이 어땠을까요? 맛이 없었어요. 이 맛을 정말 기대했는데 맛이 안 나는 거예요. 어떡합니까? 이제 생일상을 차려내야 되는데. 그래서 고민하다가 이것도 넣어보고 저것도 넣어보고 이것도 많이 넣어보고 막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딱 맛을 봤는데 맛이 엄청 맛있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상을 차려서 줬습니다. 먹더니 이것을 중국집에서 사가지고 접시만 해서 이렇게 가져왔느냐라는 의심도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만든 걸 알죠. 그만큼 맛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했던 거죠. 나중에 그 마파두부 먹고 싶다 몇 번 말했습니다. 제가 해줬을까요? 못 해줬을까요? 못 해줬죠. 레시피가 뭔지 몰라요. 하도 이것저것 많이 집어넣어가지고 그 맛을 도저히 만들지 못합니다. 복음은 간단합니다. 복음 그 하나로 생명입니다. 여기 이것 가미하고 저것 가미한다고 해서 복음이 강화되어지고 복음이 더 맛있어지는 것 아닙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밖에 없습니다. 이것 외에 다른 사람이 필요 없고 다른 사람의 행위가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하나 가지고 모든 죄를 속하셨습니다. 우리의 행위가 들어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죄의 문제는 해결되었습니다. 이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는 것이 의다라고 바울은 강조를 하고 있고 이 의를 가지고서 무장되는 것이 필요한데 왜 다른 복음 가지고 율법의 행위를 가지고 할례를 가지고 바로 이 복음을 망치느냐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한국교회의 생명은 복음입니다. 요즘 여러 가지 문제로 말미암아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는 있습니다. 매스컴을 통해서도 교회가 힘을 얻기 위해서 좀 더 좋은 시설, 좋은 건물을 주면 보탬이 될 수 있고 교회가 좀 더 성장하고 부흥하기 위해서 더 많은 숫자, 더 많은 재정적인 바로 이 규모가 있어지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럴지라도 복음이 약화되면 교회는 생명을 잃습니다. 이 모든 것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복음만 정확하게 붙들고 있다면 교회는 살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쓰던 성도들도 살아낼 수 있습니다. 이 복음 외에 다른 것들을 가미하고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다른 것들을 붙들기 시작할 때에 복음의 생명은
힘을 약하게 되어지고 상실되면서 바로 우리의 생명력도 놓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바울 사도는 내가 사도된 것은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았다. 사람 때문에 되지 않았다. 내가 복음을 전한 것은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다. 철저히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 부름받았고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구원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때문에 내가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철저히 사람을 배격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어떤 자도 설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온전한 중보자 되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구원의 시작이라고 한다면 복음은 그때 필요할 뿐만 아니라 오늘날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그 날까지 매일마다 필요한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은 은혜입니다. 이 복음은 자격 없는 자, 조건이 갖춰지지 않는 자가 하나님께 받은 선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외에 그 어떤 것도 이것을 가미할 수 없습니다. 바로 그 십자가와 부활, 이 복음으로 날마다 충만해지는 우리 되길 원합니다. 그런데 이 복음으로 매일마다 충만되지 않을 때 우리 자신은 죄성이 올라오고 나를 정죄하고 상대방을 정죄하고 복음 아닌 다른 것을 가지고 상대방을 비판하기도 하고 내 자신을 이 죄의 올무에 묶어두기도 합니다. 복음의 은혜가 충만하지 않고서는 이 눈에 보여진 것들이 늘 시비거리 보여지고 감사가 없어지고 속상하며 갈등이 생기며 온전한 이 본질 외에 다른 것들을 붙들고서 씨름하다가 우리 시간을 다 보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금 우리 심령을 복음 외에 다른 것들을 붙들고 추구했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의 은혜의 복음으로 채워가는 우리 되길 원합니다. 이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이것이 충만하게 되어지면 모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극복해낼 수 있습니다. 모든 환경을 승리해낼 수 있습니다.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내 심령이 은혜의 복음으로 채워지지 않은 것이 문제인 거죠. 이것을 내 심령에 채우고 교회에 채울 때에 한국교회에 소망이 있습니다. 이 시대에 소망이 있습니다. 이 소망의 능력을 붙들고서 승리하는 우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 드릴까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